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이성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좀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3,400년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만나를 먹던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년 반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서는데 그곳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험으로서 훈련을 위해서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떤 것이든지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아직 생명이 있으면 심판만 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한 선하신 뜻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으로서 훈련으로 주어진 삶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 겪은 이 광야길,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졌지요. 심판으로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의 삶은 시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려고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험이란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기본적으로 너를 낮추시며라는 이 말씀처럼 낮추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삶. 그래서 수고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이곳에서 낮추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신 것이고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낮추신 것이고 이제 너를 시험할 때 그 시험 가운데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찍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장 밖에서 방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시험 속에서 잘 시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장 밖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인생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신 인생을 높이려 하는 인생, 높이려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은 광야에 던져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낮추신 삶을 조금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조금 약한 면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서 이 땅의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을 잘 모르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높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 것을 자신이 높이려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낮추신 것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을 사람이 높이려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하나님이 낮추신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얼만큼이나 높일 수 있을까요? 결코 높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아주 열심히 막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조금 편해 보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해서까지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구원받은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한 곳으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마지막엔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는 인생이 허무하다. 진짜 허무하지요.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높아지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여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주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먹는 것,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신발을 신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거의 같은 자연, 38년 동안 돌아다닌 광야는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그 광야 지역이 결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어서 메마른 그 바위와 메마른 땅들을 항상 거의 같은 것을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반찬을 2번 연속 잘 못 먹습니다. 간이 부어서 그렇다고 그러긴 하는데 간은 크긴 아직 안 지어봤고요. 며칠 전 이렇게 과일을 먹는데 옆에서 집사님 보다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과일이 몇 종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먹었던 과일에서 똑같은 종류의 과일을 안 먹고 새로운 과일만 그렇게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과일이 맛있는 거려고.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과일조차도 먹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먹나 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은 간이 부어서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도 만약에 한 3일 정도를 똑같은 반찬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맛있을까요? 효집사님 정도는 일주일까지 버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마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벌 옷으로 계속 입었고 40년 동안 한 컬레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4절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이 매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매일 그냥 빨지 않아도 번뜩번뜩 빛나는 옷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메마른 광야에서 먼지로 인하여서 항상 먼지 투성이었겠지요. 먼지로 뒤덮인 그야말로 넝마 비슷한 옷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옷을 원하는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높이는 그 높아지는 의식주로 조금 더 채워지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지겨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지겨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선택에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대로 시험의 시간이 되고 그 시험 속에서 잘 선택한다면 그 시험을 잘 치러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이 본문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외우기 쉽지요? 다 4장 4절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떡으로 성경에서 떡으로 번역된 건 그냥 다 빵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빵과 만나가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빵과 만나를 대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지금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 저 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떡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이 떡은 만나를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이 빵은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이 있고 만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음식으로서의 기능이겠죠. 먹고 사는 문제의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또한 이 만나는 그 안에 말씀으로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전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때 40년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어졌고 그들이 좀 불평하긴 했지만 먹을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또 말씀에 따라 보니까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어요. 금요일까지 내리고 토요일은 안 내렸어요. 또 말씀에 따라 그래서 금요일에는 토요일까지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먹어도 됐어요. 다른 날은 거둔 것을 또 저축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놔뒀더니 다른 날은 못 먹었지요. 말씀대로 그 만나가 썩어보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경험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만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나중에 70인경에 어떤 한 본문을 번역하면서 그를 만나라고 조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라고 많이 익숙해졌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만입니다. 만. 이것은 누구 또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자주 아멘 하지 말고 마 하십시오 그랬지요. 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읽은 이 성경 읽을 구절이 내가 잘 이해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잘 질문하고 what? 무엇인가? 잘 질문하고 이해한 다음에 아멘 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바로 그 마에 대한 아람어적 표현이 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그냥 what? 무엇? 이 뜻입니다. 만나를 그들이 처음 보고 먹게 되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음식이었고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한 35일이 지났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이제 거의 떨어졌고 양식 그러니까 막 아끼면서 먹었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픈 채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날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40년 동안 쭉 주시지요. 광야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음식, 들어보지도 못하는 음식, 보지도 못했던 그 음식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고픈 상태로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 음식으로 그냥 확인만 때우면서 살아오다가 그 만나로 배불리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만이 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음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랍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배불리는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만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되게 맛없는 것이 됐을 겁니다. 이때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즉 외적인 그런 빵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들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갈수록 더 힘들겠죠. 갈수록 더 맛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 생각하고 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만나의 맛은 입이 간사해서 하루하루 흐를 때마다 맛은 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루하루에 내리는 만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가 없으면 혹시 진짜 물렸을지라도 진짜 지겨운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루만 만나가 이틀만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허기진 배를 가져야 하고 며칠만 더 안 내리면 굶어 죽겠지.
사실은 그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빵 또는 홀로 사는 것, 그냥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이렇게 더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내 감정, 내 맛을 더 채우고 이렇게 홀로 생각하는 것을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 만나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있는 그것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매일 지겹게 만나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삶은 참으로 지겨운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은혜 가득한 가슴 벅차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교회 생활도 어쩌면 이 만나를 대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그 만나를 처음 만나는 것과 같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참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은혜로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 그 경험이 진짜 너무나 소중하고 좋았고, 그래서 또 교회 이제 사람들도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아닌데. 하여튼 천사 같다고 또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예배를 드려도 밍숭맹숭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것이 갈수록 조금 지겨워지고 밍숭맹숭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만나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지겨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새록새록 더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신앙은 본 중심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더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 예배가 날로 날로 더 새로워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결코 딴짓하고 있지 않아요.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곡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 딴짓하겠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만나 안에 있는 갈림길. 의복과 신발을 보십시오. 사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또 말하지요. 같은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신발이 계속적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발이 안 부르텄겠지요. 같은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같은 옷과 같은 신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같은 신발, 그것도 그냥 먼지 수두룩한, 얼마나 지겨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같은 그 옷을 입고 또 같은 그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지겨움의 극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신발과 그 옷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면
그것은 은혜의 극치일 것입니다. 비록 낡은 옷이요. 옷이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겠지요. 그 낡은 옷이요. 비록 낡은 신발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낡았지만 여전히 40년 동안 신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입을 수 있게 하셨어요. 명품 옷도 명품 신발도 한 1년만 신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발을 여러 개 가지고 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40년 동안 안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뭐 천연 가죽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생각하면 40년 동안 그 지나온 순간순간 그 신발이라는 옷이라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백성을 위하여서 안 떨어지게 하는 그 하루에 신발이 닳아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하루에 닳아 없어지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안 닳아지게 하시고 그 옷과 신발을 신게 하셨으니 진짜 은혜의 극치지요. 우리들에게 그 40년 그 광야에서 입었던 그 옷과 신발이 있다면 그 옷과 지금 자신이 입는 가장 비싼 옷이 있고 자신이 신는 가장 좋은 신발이 있다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더 기념하겠습니까? 참으로 멋없을지 모르고 참으로 비싼 옷도 아니고 비싼 신발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 40년 동안 입은 옷과 40년 동안 입은 그 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것에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만나는 그들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이었을까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장담컨대 만나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담컨대 우리는 이들이 계속 입었던 그 옷보다 지금 겉모양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들이 신었던 신발보다 훨씬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여전히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옷이 다른 사람 옷보다 더 싼 옷이고 내 신발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고 하면서 그냥 울고 그냥 불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내 옷도 내 신발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작은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장담컨대 분명히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이며, 만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도 만나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 있음을,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에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이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높여도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인들 보십시오. 평생 그렇게 높였는데 결국 어디로 가는지 땅속으로 갑니다. 결코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높이느라 더 범죄만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은 이제 다시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인생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우리 이 시험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빵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빵을 먹어야 하니까 만나가 살아남는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은 혹시 40년 동안 동일한 것을 먹은 만나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으며 지겨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겨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그러나 시험으로서의 인생의 의미,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동일한 만나가 지겨움이 아니라 은혜의 극치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은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은혜의 극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왜 이 옷밖에 안 되고 왜 이 신발밖에 안 되가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참 환희에 찬 감격 어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기쁘지 않다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기쁘다면, 남들이 보기엔 별것도 없는데 기쁘다면 그가 지금 자기 인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을 때는 지금 신명기를 인용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랜 금식을 하신 상태였지요. 음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지요.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알고 충분히 만들고 먹으셔도 돼요. 본인이 시험 금식도 다 끝났고, 그리고 또 본인이 전능하신 분이고, 본인이 이제 돌을 빵으로 만들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절하면서 여전히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만 믿으며 홀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애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는,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험 이후에 찬란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를 고백하는, 임재 속에 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인생은 환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만나를 통해 지금 먹고 사는 인생이 있지요. 그게 다 인생의 만나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진흙탕 싸움하면서 불평하면서 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만나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더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만나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죄 많은 나를 위해 이렇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것을 깨달으며 진짜 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감사하고 싶은 환희에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